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이후 정말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출석을 한 다음에 내가 성경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전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을 때 제가 알던 어떤 집사님은 주일 예배를 너무나도 잘 나오셨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각종 양육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당시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양육 훈련이 열렸습니다. 월요일 날 밤에도 있고, 화요일 날 밤에도 있고, 목요일 날 밤에도 있고, 수요일 날은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그 중간에 있고, 낮에도 있고, 밤낮으로 굉장히 많은 강좌가 있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신학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고 배우는 그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정말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한 과목, 우리가 한 광자, 한 양육만 하더라도 허덕이는데 이분은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켜보니까 이 양육 훈련만 열린다 그러면요 이것저것 다 참석을 하는 겁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분 형편을 압니다. 이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직장 생활을 만만치 않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짬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그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으니 제가 몹시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이 양육 훈련에 집중을 하시고 다 참여를 하는지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는 아직 구원받았다라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아직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없기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래도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리 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처럼 실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성도님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한마디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성경만 무작정 열심히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보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특별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부인하거나 부정하고픈 마음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만 주구장창 읽고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무조건 100%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단코 아니기에 성도인 여러분들 모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아니, 목사님 리딩 지저스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시작했는데 이 어떤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말입니까? 읽지 말라는 말입니까? 읽으시라는 말이에요. 읽으시라는 말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100%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할 뿐이지,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화의 과정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한 서기관이 있었답니다. 이 서기관의 이름은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지 않죠. 보통 서기관은 어떤 역할을 했던 자였냐면 율법을 베끼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학자입니다. 즉 율법, 구약의 말씀을 뭘 한다는 거예요? 베끼는 거예요.
지금처럼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죠. 활자로 되어 있지 않죠. 우리는 종이에 여러분은 써 있는 이렇게 활자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당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동물의 가죽인 이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베껴야만 했어요. 그리고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베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서기관은 뭘 하는 자였냐면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였어요. 율법을 베끼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자. 따라서 율법인 성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날로 치면 신학대학교의 신학교수 정도 된다고 해야 할까요?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자, 성경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 자, 잘 아는 자, 원어까지도 분석하는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자가 그 누구라는 겁니까? 서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어요. 아마도 오늘 말씀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세금과 부활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대처를 너무나도 잘했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옆에서 지켜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했지만 이 서기관만큼은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서기관은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다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거예요. 자, 그랬기에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평소 알고 싶었던 신앙적 고민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신앙적 고민, 평소 가지고 있던 이것을 예수님께 여쭤봤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혜롭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보면 자신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신앙적 고민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확신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을까요?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 저는 지금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기관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율법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율법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여러 계명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여기고 있는데 당신과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 계명이 가장 첫째 계명, 즉 중요한 계명이라고 여기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맞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의미로 물었던 겁니다. 자, 이런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29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시작했는데요. 답변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29절로 31절을 보면요, 좀 길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개역 한글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런 답변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에 대한 신앙적 갈증, 신앙적 문제, 이 문제를 확인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도 구약의 율법을 읽어봤을 때 첫째 계명, 으뜸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발견했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으니 아우 얼마나 기뻐, 얼마나 좋아.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이런 서기관의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답변하심을 보시고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의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되었다?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멀지 않다라는 의미는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소 이상한 부분이 보여요. 다소 이상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바로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죠. 너무나 애매해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명확해야지. 자, 그렇다면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들어가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나머지 부분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칭찬을 하시면서도 왜 명확하게 구원받았다라고 확증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칭찬해 주고 있거든요. 지혜롭게 답변함을 보고 인정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 이렇게 말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해주고 있지 않죠? 어정쩡한 말, 애매한 말씀을 왜 해주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 따지실래요?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 혹시 구원은 서서히 받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은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받게 되는 것입니까? 즉 무언가 성도인 우리의 노력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그러기 쉬워요. 우리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들어가야 할 텐데 내 노력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칫 잘못하면요 오늘 말씀을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특별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칭찬하시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다소 애매한 답변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서기관의 현재 신앙 상태를 진단한 결과가 그리 나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대화를 하시면서 이 서기관의 영적인 모습을, 영적인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단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현재 신앙을 진단하신 결과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연유로 이 서기관의 현재 신앙은 예수님의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까 답변은 칭찬을 받았어. 지혜롭게 답변했다고 칭찬까지 받았어. 인정까지 받았어. 그렇지만 왜 신앙만큼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못합니까?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아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이고 우선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르지 않았어요. 즉 이것이 신앙의 제일 우선되는 계명임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알고는 있었을 뿐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연유로 예수님께서는 그리 진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머리로 알고는 있었지만 손발이 따라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서기관이. 따라서 서기관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겉모습일 뿐 진짜 신앙의 내용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진단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서운 이야기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여겼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볼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찬양대만 열심히 아멘 하시네. 그냥 찬양대를 할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하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하 11도의 날씨에도 나오셨잖아. 교회 집에서 쉬고 싶어도 최선의 예배를 드려보자. 이게 최선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고 싶은데, 눕고 싶은데, 이불 속에 있고 싶은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최선의 예배거든요. 근데 이 최선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사랑해야 될까요?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사랑하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어떤 답을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마음, 목숨, 뜻, 힘, 우리 인간의 모든 거예요. 목숨보다 중요한 거 있나요? 생명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없거든요.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을 만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전심은 쉽게 말해서 뭐냐? 전심으로 살아간다. 이 전심은 무엇입니까? 갈라지지 않은 마음을 말합니다. 갈라지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은 마음. 실제로 이미 우리는 이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어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존재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결혼했다고 칩시다. 결혼했다고 쳐야지만 여러분 설명이 가능해요. 다 여러분들은 결혼한 겁니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분명히 사랑해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앉아 계시면 한번 상대를 쳐다보세요. 옆분을 쳐다보세요.
사랑의 눈길로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명교회는 같이 안 앉으려고 하나 봐. 2부 때도 그러더니 3부 때도 그냥 따로따로 앉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배우자가 똑같이 옆집 남자나 여자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아멘 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아멘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셨다니까, 오늘 설교는. 아유, 이거 영상 나가는데 이건 어떻게 지울 수도 없고, 네, 우리 계명교회를 어떻게 보려고. 네, 여러분, 이거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용납이 안 되고 평신도 여러분들 용납할 수 없어요. 이거 용납했다라는 것은요, 이미 남남인 거예요. 쇼윈도 부부야. 이미 갈라선 거야. 이미 그냥 네 멋대로 살아.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부부관계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합니까? 실제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면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도 사랑하면서 또 다른 이성을 사랑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은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하되 진짜 원하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마음이 갈라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그런즉 내 배우자도 사랑하고 다른 이성도 사랑하고 싶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심일 뿐이에요. 자기 욕심일 뿐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봅시다. 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누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진정 원하는 기도. 선교를 하더라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위한 선교가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요 전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원해서 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경 공부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가리키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식으로 가리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있질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계명공동체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당당하게 소유할 수 있어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계속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목회하는 이 계명교회, 저를 포함하여 등록하여 다니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만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쉬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멘 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정 진단하신 결과에서 나온 아멘인지, 내 확신,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나오는 확신인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좁은 길을 이야기하셨고 좁은 문을 이야기하셨어요.
아무나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값싼 복음에 익숙해져서 예수 믿지 뭐, 내가 취향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내 말을 붙들어서 이제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계명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천국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